오늘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절기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의 겨울에 떠났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의 겨울에 죽고 이듬해 추수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서 유래가 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이면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 절실함이 그 본바탕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또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해석하여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도 신앙의 자유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지만 그의 겨울에 상당히 많은, 때로는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떠났던 그들에 의한 것이 지금 미국이 탄생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은 하지만 조금 작은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결단과 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걸 보면 그건 신앙의 소신이 아니라 내 필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자체에 감사한 것보다 오늘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신앙의 숭고한 정신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이 그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의 의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사 찬양의 형태로 고백했던 시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감사 찬양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회상과 성도들 앞에서의 공개적 신앙 간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것에 대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를 노래했던 다윗이 구원 이후에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감사 찬양시를 노래하는 일관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오히려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적 오류에 대한 이 모범적 교훈을 오늘 다윗이 제시한다라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쓰여졌던 오늘 이 본시는 이 성전 낙성가로 불려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후대에 이르러 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재봉헌될 때 이 시가 선택되어졌고 또 감사 찬양시로 불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본시를 낙성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상, 그때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뜻하심이 무엇일까를 겸손하게 살피고 또 내일, 하나님이 내일 내게 역사하실 것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 다윗은 이 삼박자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신앙에만 몰두하죠. 그 문제가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거를 한번 회상하고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컨트롤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현재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진 않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감사와 고백과 확신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깃들로 인하여 오늘의 신앙을 겸손하게 찾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의 모범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과거형이죠,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항상 회상을 합니다. 다윗은 때론 비탄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다윗의 비탄시를 빗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편안할 때 오늘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가 과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몸부림을 살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뒤씹어 보는 거죠. 소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다시금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셨는지를 항상 다윗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오늘 이 시는 그가 편안한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듯 한 시. 우리는 편안하면 나태해지고 거만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 고난 중에도 때론 다윗은 자신에게 그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그는 편안한 날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기억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할 걸 기억하지 않아요. 엉뚱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한 걸 기억하고 내가 힘들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힘든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걸 기억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억할 걸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을 기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게 위로의 말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힘든 날에 식탁에서 자기의 장인이 자기에게 창을 던져서 벽에 꽂히게,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 따위 하찮은 걸 기억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기억할 걸 기억하는 사람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맨날같이 상처받은 거, 힘든 거,
누가 나를 괴롭게 했는가, 이것만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상처라고 살아가요. 또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무슨 상담사니 심리학이 다 거짓된 노름들이죠. 억울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기억할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자신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괴롭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 그리고 그 원수들이 사라진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우연이 아닌지. 맨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사람이 나를 도와도 1차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치고 그냥 막 사는 거죠. 생각의 회로가 꼬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운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도다운 의식을 갖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의 날에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자신이 부르짖고 거기에 화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스월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건져내셨음을 고백합니다. 큰 물고기, 진짜 죽음의 사망에서 자신을 붙잡아주고 살리셨음을 다윗은 고백해요. 오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을 때론 잘못 해석해서 내가 막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과거에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신을 붙잡아주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오늘이 비록 나를 슬프게 하고 오늘이 비록 나를 흔들지라도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오늘만 보고 막 집착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보면 당연히 집착하고 조급해지죠.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부족한 저에게도 있어요. 기가 막힌 날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화답해 주셨던 은밀한 중에 화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이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오늘이 내가 어떻게 할지 나침판으로 명확해지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만을 뜯어놓고 봅니다. 오늘 이 자체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삶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복주의자들. 이미 과거에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미 저버린 악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그 고난과 역경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것을 되뇌어 우리의 마음의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서 되새겨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 의미는 은혜의 날의 소원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가 은혜의 날에 왕의 보좌의 자리에 섰을 때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원하듯 선포하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건대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인 것을 알았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 말을 다시 직역하면 아침에 그 기쁨이 같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은 걸 기억해. 은혜의 날에 그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해.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흔들리지 않죠. 오늘은 우리를 흔들릴 만한 요소가 항상 존재해요. 근데 다윗은 과거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로 대입을 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나는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소원이에요.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는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심이 있죠. 그 물으심 때문에 우리는 겁이 나서 그 결단을 못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그 고백을 못해요. 다윗은 거침없이 결단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서원합니다. 우리와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자체는 힘들 수 있죠. 다윗도 왜 이런 날이 없을까요? 시편 30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다윗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잠깐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다윗을 향해 대해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근심할지언정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은혜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건 팩트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이 있습니까?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오늘 자체에 죽고 살아요. 아무리 어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오늘 자체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의 송두리째가 막 흔들려버리는 거죠. 다윗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만 그렇게 소원하지만 오늘 다윗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그 낯을 가리니까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심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울지언정 그 자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억할 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그분을 믿었죠. 그걸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다시금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때는 흔들립니다. 감옥 속에서 지금 내가 죽냐 사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니까 또 그 신앙이 막 흔들려요.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자체만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올 때 그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그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한 1차적인 감사를 넘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수없는 기억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흔적들 위에, 그 기억들 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다윗의 지식이나 그의 용감함 위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뭘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속에 무엇이 메모리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것을 상처로 기억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또 의심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날에 서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기냐 아니냐 막 거기다가 자존심까지 곁들여서 중내산에 다윗은 이처럼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리어 영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단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멀쩡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결단이 거짓말입니다. 감격에 취해서 그냥 한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회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듣게. 왜일까요?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상대편에게 엄청난 시너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눈이 나를 볼 텐데. 막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함부로 못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사람 앞에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원하지만 바로 뒤이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낯을 피할 때 그 다윗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근심하는 것은 오늘을 내가 겪으면서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던 그 지식만큼은, 생명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의 날의 소원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영원히 감사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서원이 있고 나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잘못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은혜의 낯을 가렸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주의 은혜를 갈망하죠. 그러면서도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냐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은혜의 날에 소원하며 영원히 감사할 것을, 찬양할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찬양이 왜 멈추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멈추면 찬양이 멈추고, 감사가 멈추면 찬양이 멈추고, 찬양이 멈추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오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다윗은 그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의 허물로 또 하나님이 낯을 가리는 날이 그 다윗에게 또 반복처럼 왔을지라도 이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죠.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내게서 이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요.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뒤에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재의 오늘에서 하나님만을 찾으면 오늘 우리 속에는 감사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 그 거룩함을 기억하면 항상 우리 속에는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크고 정야의 문제지 항상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따라 나오는 게 뭘까요? 주를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 속에 기억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선쌓게 하시고 그 지식 위에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했지만
베드로의 인간성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베드로에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의 그 기억들을 싸구려처럼 버려버리고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주셨던 그 기억들을 헌시착처럼 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 의식에다 맡길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비탄하듯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주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원망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신앙의 스탠다드, 표준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편안한 날에, 은혜의 날에 서원,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할 것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의 삶이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